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05쪽에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된 행동들 또 말들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귀한 예배 중에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롯이 적용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인생 앞에 놓여있는 두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구분은 크게 네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으로서 인류를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한다면 착한 크리스찬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요. 또 착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걸어가는 길, 또 착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착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해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길밖에는 놓여있질 않다. 바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그 두 가지밖에는 놓여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 그러니까 의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세 번째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늘 그 말씀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가는 자 혹은 결실을 맺은 자가 바로 의인들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요. 그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모든 일에 형통한 말이 뒤따른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걸어온 길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에 대한 말씀은 1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 역시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걸어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세 가지는 바로 걸어가고 서고 앉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어떤 과정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일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혼란을 겪고 있고 모든 일에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의 과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역시도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 멸망만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 그리고 또 사람이 선택한 길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얼핏 보면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선택한 길은 악한 꾀를 늘 생각을 하고 죄된 행동을 늘 하고 또 그 악한 꾀와 죄된 행동의 어떤 결과로서 생겨진 그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 오만함까지도 장착되어져 있는 흔히 이제 우리가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각양 형태의 그 갑질을 하게 되는 그런 오만함까지도 못 입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그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으로서 보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길 모두가 굉장히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각자의 길 모두 손맛을 봐야지 그것에 점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 살 때 제가 친동생보다도 더 가깝게 여기던 그 분이 계셨는데요. 횟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늘 다녔거든요. 손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낚시에서 나온 용어니까요. 그래서 낚시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날씨가 좋으나 날씨가 좋지 않으나 그냥 매번 그렇게 낚시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동생 왜 이렇게 그렇게 매번 아무리 횟집을 한다고는 하지만 낚시를 나가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동생이 하는 얘기가 그 손맛을 한번 보면 그 손맛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낚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닌 게 아니라 한 20kg 넘는 큰 대어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낚싯대를 잡아 끌어올렸을 때 그것을 손맛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손맛은 굉장히 어떤 큰 쾌감을 불러다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걷는 것이나 사람이 선택한 그 길을 걷는 것이나 모두가 다 손맛을 통해서 즉 체험을 통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갔을 때 거기에서는 물론 광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도 우리가 분명히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광야와 그 은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에 이제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으로써 점점 더 신앙도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선택한 그 길은 성공지상주의가 팽배해진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 성공의 맛을 알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그 세속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점점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드는 것처럼 빠져들게 되고 많은 것은 두 가지 모두가 다 손맛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사람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제가 사랑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넘어가는 그 5계명이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내 부모는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하느냐면 나의 어떤 인생에 큰 도움이 되어준 그 부모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어디에 그 부모님을 내놔도 참 내가 굉장히 어깨가 으쓱하고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아주 돈 많은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어떤 앞에 수식어도 붙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만을 공경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른 계명에서는 이 계명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 없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힘없고 연약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너의 부모님은 네가 바로 공경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어디 모르는 길을 갈 때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으면 목적지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잘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다, 길잡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뜻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지상주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은 그 사람에게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설령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인생의 방해만 될 뿐이다 라고, 장애물만이 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악인들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이익만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과 5장 말씀도 어떤 비교가 되는 대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라고 믿는데요. 자기의 친동생인 아벨을 때려 죽인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에서 유리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가인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7배나 그 벌을 더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튼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서 에녹은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셋의 후손 가운데 또 에녹이 있거든요. 그는 의인이었는데 이 가인의 아들인 에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는 것이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성을 쌓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것이죠.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금과 퉁소, 그러니까 음악을 이 땅에 처음으로 선보인 사람이 유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하고 일반 동물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도구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구를 만들어서 그것으로서 여러 가지 동물도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업적인 것이죠.
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이 모든 사람들의 조상격이 될 수 있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만 여기에 이제 얼굴에 조금만 이렇게 상처가 나게 한 사람을 자기는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상이었던 가인에게는 가인을 해하게 되면은 벌이 7배였지만 자기를 만약에 해하게 된다면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77배의 벌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5장에 보면은 이제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이라고 하는 또 자식을 아담이 낳게 됩니다. 그 셋의 후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또 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의 차이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4장은 업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일 뿐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한 사람도 가인을 포함해서 그의 후손 모두가 한 사람도 몇 세까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사에 관심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셋을 포함해서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셋은 902세를 살았고 에노스도 905세를 살았고 게난이라고 하는 사람도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계속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낳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누구누구를 낳아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셋의 후손들은 의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셋의 후손들은 뭐 특별하게 위대한 어떤 업적 같은 것을 남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는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또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런 유일한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과정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떤 결실을 맺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되는 유일한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라이트 형제요 라고 바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달나라에 처음으로 첫 발을 띄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네, 닐 암스트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어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입니다. 또 발명왕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슨입니다. 이렇게 탁 척척 아마 0.1초도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바로 그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의 순례자 교회에 지금 설교를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목사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빨리 앞부분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문성 목사라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든지 많은 훌륭한 정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온전하고 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임마누엘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